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고 기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서 그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하신 이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되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래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인류의 역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오늘은 또 인류의 역사 하면서 거창하게 또 설교를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당시의 그 군중들, 무리들,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물론 그 아래는 우리 자신도 있죠. 이 무리들 속에 자신들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양심에 좀 거리끼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숨어서 한다든지 몰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 도둑질 하는데 나 지금 도둑질 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데 나 지금 사기치고 있는 중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래 숨어서 들키지 않게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 다들 이제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더 크게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때론 내가 부끄럽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만을 해서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나왔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문화대혁명은 이제 중국에서 1966년에서 모태똥이 죽던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이 죽던 1976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일어났던 하나의 운동인데요. 이제 그 당시 이제 66년 당시에 이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가 많이 변질됐다. 물론 이제 사실은 자신의 권력 투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지금 중국의 사회주의가 많이 변질됐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잔재들을 다 청산해야 되고 이 중국 안에 들어왔던 모든 자본주의 요소들을 다 말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대들, 어린 학생들이죠. 10대들, 그리고 20대, 주로 젊은 층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모든 사회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청소해버리고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했던 것이 이제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문화대혁명 당시의 상황이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의 적색 테러 중에서 많은 지방은 소위 검은 다섯 부류, 즉 지주, 부자, 반동, 악인, 우파를 뿌리 뽑는 말살 정책을 실행했다. 베이징 다싱현을 예로 들면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 5일 사이에 325명을 살해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80세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태어난 지 겨우 3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또한 22세대의 가족 전원이 몰살을 당했다. 우러원은 그가 쓴 다싱 학살 조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을 기술했다. 사람을 산채로 때려 죽이는 일은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었다. 사탄가에서 한 무리의 남자 홍위병들이 쇠사슬과 혁대로 한 할머니를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여자 홍위병이 할머니의 배를 짓밟고 그 위에서 뛰면서 할머니에게 고통을 가하여 산채로 밟아 죽였던 것이다. 당시의 살인 방식은 천태만상이었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 작두로 작두질하기, 노끈으로 졸라매기 등이 있었다. 어린이에 대해선 더욱 잔인하여 한쪽 다리를 발로 밟고 다른 쪽 다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아이를 두 동강 내기도 했다. 사람을 때려 죽인 것 외에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에서는 자살 열기가 나타났다.
많은 저명한 지식인들이 모두 문화 대혁명 초기에 자살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중공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10년 대재앙 중에서 420여만 명이 체포되어 심사를 받았으며 172만 8천여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고 13만 5천여 명이 현행 반혁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무장 투쟁에서 23만 7천여 명이 사망했고 703만여 명이 불구로 되었으며 7만 1,200여 가정이 완전히 파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중국 현지 기재에 근거하여 통계한 데 따르면 문화 대혁명에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인원수는 적어도 773만 명이라고 한다. 문화 대혁명 시기는 중국 역사상 좌경이 가장 광분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살인은 대개 혁명성을 과시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급의 적에 대한 살인은 지극히 참혹하고 야만적이었다. 처음에는 당 내에서부터 당 외로 군중을 동원하여 문학, 예술, 연극, 역사,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살인을 했다. 먼저 전국에서 몇 명을 살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는데 발전하여 당내의 한 무리, 군대 내의 한 무리를 숙청했고 더 발전하면 전당, 전군, 전국 인민이 서로 살해하게 했으며 무장투쟁으로 육체를 말살시켰고 문화투쟁으로 영혼을 말살시켰다. 그것은 당이 조종한 극히 혼란스럽고 잔인한 시기였다. 인간성 중에서 악한 일면이 당의 요구에 의해 최대한 팽창했다. 매 개인마다 모두 혁명이란 명의와 당과 마오 주석의 혁명 노선을 수호한다는 구호 아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문화 대혁명은 역사상 종래로 찾아볼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인간성을 말살시킨 전민운동이었다. 이 문화 대혁명 당시에 그 당시 16살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회고를 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야, 저 마오쩌둥이 저렇게 이제 개인 숭배를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대요. 그 순간 그 아들의 눈에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라 인민의 적으로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고발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께서 총살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학생이 돼서야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그 문화 대혁명 당시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약 773만 명이라고 그렇게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1,000만 명 이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더 무섭죠. 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문화대혁명에 동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진심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곧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하지 않았거든요. 몰래 하지 않았거든요.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인민재판을 통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저 인민의 적, 이 중국의 적인 저 사람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중국인들 자신들도 그때 그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뭐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2차 대전 말기에 어떤 그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군 조종사들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지 않았습니까? 천황폐하를 위해서 그랬죠. 일본의 제국주의를 위해 그랬죠. 아니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죠.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조선의 많은 우리 조상님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아냈죠. 독일의 나치,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에 이제 독일의 그 전범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태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그 유태인 학살에 보냈던, 그 일에 동조했던 한 독일인 공무원이요, 그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죠. 난 죄가 없다 이거죠. 나는 충실한 아버지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난 죄가 없다. 그러면서 유태인의 수백만 명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여류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인간의 가장 큰 무서움은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왜요? 그 생각조차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다시 우리나라 현실로 와봅시다. 지금 이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의 모든 경우처럼 그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뜻하지 않는, 더 옳지 않은 결과들을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보고 있는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모습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그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 열심히 또 주장을 하고 나타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진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애쓰겠습니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70년대, 80년대 화염병을 들고 투쟁을 했던 여러 분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진보적 가치를 위해 열심히 또 일하는 분들 역시 저는 진심이 있다고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하는 분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덕분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런 진심을 갖고 참 귀한 일들을 하는 분들 덕분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참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나 잠시 우리가 다시 잠시 멈춰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걸어왔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 인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해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는 더 두렵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경계케 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고 또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재앙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모두는 나의 이 진심과 나의 이 간절함과 열심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되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 돌아봐요. 저도 이제 자식이 둘이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거야.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자녀를 위한다고 했던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뜻하지 않게 자녀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생긴 것을 볼 때에 깜짝 놀라죠. 내 안에 자식을 향해 갖고 있는 이런 진심과 간절함조차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제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인간은 누군가? 얼마나 죄로 인해 오염됐다면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 사도 바울의 일생이 또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박해를 했죠. 그는 그 당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고 유대인들에게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인간이란 어떤 진심이나 간절함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진심이나 간절함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진심으로 살았더니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죄를 지었더라. 간절함으로 행동했더니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상처를 주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요. 때로 우리 인간 안에 잔재하여 남아있는 죄성이더라. 다윗은요,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그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후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래서 그가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51편에 보면요, 그는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그 인민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를 고발했더니 내 손으로 어머니를 죽였고,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전투기를 몰고 적진을 향해 돌격했고,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독일 민족이 우세하며 그렇게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온 세계에 알리면서 저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없애는 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4천만에서 6천만 명의 인류가 죽어버렸고,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이뤘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해서 투쟁을 벌였더니 인류의 반이 나뉘어졌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었고 이것이 인간이 아니더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가 아니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이 아니더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엔이 있고 세계평화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더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더라. 생각하지 않는 죄. 아니, 생각할 능력조차 없는 죄로 인해 오염된 존재. 오늘 이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인류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분노하며 그것이 의롭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세상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인류의 중심, AD와 BC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인류의 정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유요. 주님의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이 못난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인류를 향해서 지금도 이 기도는 우주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며 깜짝 놀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신조차도 죄로 인해 오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로, 그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 섞인 기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온 인류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